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뭔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우리 나눔할 때 네이버나 구글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국어사전적인 백과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될 겁니다. 보나마나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이 말이 시작됐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난주에 착한 사람. 왜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물으면 안 되는데, 그죠? 바나바 왜 착한 사람이었어요? 편견이 없었던 사람,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그런 게 잘 안 돼요. 나이 먹어갈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지요?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죠. 지난주에 말씀 듣고 나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극복하고 또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이 뭐냐, 그런 거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거 어디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원인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귀감이 돼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본 대로 4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1장에서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어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요.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디에서 온,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지난주 본문을. 어디에서 온?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우리만 이 말씀을 들으면 되냐,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착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의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됐지요. 근데 그 어간의 설명을 성경은 하지 않고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다소로 가서. 바나바는 뭐 했다고요? 다소로 갔어요. 바나바가 다소로 간 목적은 뭐지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요. 다소는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13km 지금 뭐 가깝잖아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만만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몇 장쯤에 스데반이 죽지요? 에이, 진짜 나빴어. 스데반이 언제 죽어요? 4장 이후에요. 그지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만 전할 거야,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 그래서 세웠던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 그 7명 집사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었던, 그리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요.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갖고 있기에 충분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정말 미워 죽겠는 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만할 때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쓸만한 믿음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13km의 먼 여행을 감수할 만큼 우리의 마음은 열려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그가 실수인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꽝 도장 찍어요. 뭐라고요? 나쁜 놈.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에. 교회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인 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운 일꾼을 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내가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해도 너하고는 일 안 한다.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잖아요. 서로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같았던 사람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누구를 찾으려고요? 사울을 찾으려고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사람이에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의지가, 그의 인격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다소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다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는 싫어요? 성숙해지는 것, 단단해지는 것,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훈련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모순인 겁니다.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바나바는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강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의 명분이나 유익보다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사람. 자신이 이인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지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남한테 맡기질 못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시시콜콜한 거 다 참겨내야 되고 어련히 알아서 할까 뭐 이런 거 못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정말 그 여자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나? 신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었던 그런 삶의 그런 여정들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고난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나바가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에게서 훈련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지만 그냥 담백하게 써내려가는 그 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바울보다 훨씬 성숙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더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으려고 간 거죠? 생각을 안 하면 제 설교는 재미가 없고 생각하면 흥미진진해요. 사실은 생각해도 흥미진진하진 않아요. 웃지도 않아. 아이씨. 여러분들은 너무 잔인해요. 아재 개그라면 같이 웃어줘야지. 바나바가 사울을 왜 찾아간 겁니까?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우 잘 앉아야 되는데 왼수하고 앉았어.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러는 거지. 개뻥이야 씨. 훌륭한 개뻥. 그래 네가 나보다 밥은 많이 먹는다 씨. 안디옥에 믿는 자의 수가 늘었어요. 바나바가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로 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 수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와서 안 닿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성도가 늘어서 막 한 3만 명 돼. 왜? 싫으세요? 그 여러분은 싫어해야 돼요? 목사는 좋아해야 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300명 넘어가면 여러분은 제 얼굴을 못 봐요. 제가 신방 안 할 거예요. 신방 못 해요.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이런 거 안 돼요. 1000명만 넘어가도요 목사하고 통화 못 해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 전화번호 몰라요. 목사가 전화해도요 비서실에서 전화 받아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넘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제 속을 빡빡빡 긁고 막 아주 그냥 막 열받게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래도 얘가 성경을 아는 거나 교회를 운영하는데 더 훌륭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사임할 때가 네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해.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찾아가요 저도 한 성깔 해요. 저 3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안 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직 못됐어요.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저 한 번 찍으면 저한테 한 번 찍히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요즘엔 찍을 도구가 없어요. 이쑤시개 갈고 있어요 집에서. 웃지도 않아 진짜.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자기가 뭔데요?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뭐라 그래요? 나보다 못한 놈 데려오지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그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목사가 만약에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그 다음 주간부터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운전만 해 이씨. 에? 눈물의 떡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바나바는 무슨 생각으로 사울을 찾아갔냐? 이때 사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소로 왜 갔겠어요? 성경은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한다는 건 이런 데서 좀 불리한 거예요.
다소가 어디지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고향은 언제 가지요? 깨졌을 때요. 왕창 깨졌을 때요. 사울이 왜 다소에 가 있어요? 왕창 깨졌거든요. 누구한테요? 사도들한테요. 아이씨, 아이씨.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봐. 우리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믿은 지 20년은 넘었잖아.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하고 나서 사울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낙향한 거예요.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다소로 간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사도행전은 그런 걸 안 쓰니까 그냥 다소에 있나 봐.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고향에 왜 가요? 우리 다 그런 거잖아. 무협지 안 봤어요? 무협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낙향한다. 그 고향 가잖아요. 다소에 왜 가 있냐고요 지금.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지 10년쯤 지난 때에 누가요? 바나바가 찾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지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학교를 보내요. 학교. 이러면 또 전과자들은 교도소 가나? 그게 아니고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다시 보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폐차장 가면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동차 폐차할 때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판스프링이에요. 아세요? 에이씨, 갖고 올 걸 하나. 판스프링. 화물차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승용차나 이런 데는 그 코일 스프링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요. 판스프링도 뭐 에어 서스펜션은 뭔지 뭐 알겠어요. 판스프링 쇠쪼가리 돌았어. 쇠쪼가리. 집사님 차에도 있잖아요. 그죠? 판스프링. 그냥 고물상에 있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대장장이가 그걸 사서 가지고 오면 뭐 하겠어요? 일단 불에 넣어요. 일단 뜨겁겠지요. 그 다음에 2단은 뭐해요? 죽어라고 망치질하는 겁니다. 식혔다가 또 넣고 두드리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죠. 자동차 하부를 받치고 있었던 보이지도 않고 쓸모없는 생명을 다한 것 같았던 그 쇠쪼가리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두드려 맞았다가 다른 금속하고 섞여서 그러고 나면 명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우고 두드려 패서 강하게 하고 담금질을 해서 부드러워야 할 부분은 부드러워지게 하고 강해야 될 부분은 강해지게 합니다. 칼은 예술이에요. 칼날은 강해하고 칼등은 부드러워야 돼요. 칼이 전체적으로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부러져 버려요. 칼날이 부드러우면 무 자르고 이빨 나가겠죠. 그래서 칼날은 단단하고 날카롭고 칼등은 부드러워야 부러지지 않아요. 칼싸움 할 때, 뭘 자를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참 칼을 좋아하는데 목사라서 칼하고 안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칼이 비싼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동안 칼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제 그 공구통에 칼 많아요.
여러 종류로.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그래요. 11장 이후부터 사울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는 10년 동안 다소에 내려가서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그냥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나랏밥 먹고 편하게 살 걸.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동케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도 못 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배척당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할까? 왜 나를 괴롭게 하나?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다소에서의 삶을 기록하지 않지만 사울은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10년여간의 사울이 한탄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보냈다면 12장 이후에 바울은 없었어요.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건 무슨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상처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낭패의 시간. 사내들인 공회원일 때는요, 공문서 써가지고 가는 성마다 영접위원 나오고 알아주고 인정받았는데,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잊혀지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나?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이 다가오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안디옥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진 게 아닙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울을요, 장장 10년 동안 담금질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보인다, 뭐 안다, 깨달아진다, 이런 거 없어요.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삶을 절제해야 되고, 땀 삘삘 흘리면서 서재에 정말 엉덩이에 짓물 나도록 앉아 있어야 되는 일이지, 말 좀 잘한다고 뭐 좀 잔머리가 잘 굴러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울의 피나는 노력, 철저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녹슬어버린 판스프링으로 고철 취급당할 건지, 다시 뜨거워지고 두드려 맞고 연단돼서 날선검이 될 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그냥 고철더미 속에서 그렇게 소진해 버릴 건지, 아니면 선명하고 날카롭고 누가 보기에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흑암의 세력을 멋지게 돌파해내는 명검으로 쓰여질 건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스승의 손에 붙들려서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은혜, 우리 그거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적당한 온도로 달궈지고 두드려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속과 섞여서 합금이 되고 또 담금질을 당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명검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 시간을 소모하는 방법,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버려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혼자 이렇게 요즘에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댐을 한 주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욕이 나와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응? 그 코 묻은 돈을 내가 이거 오래된 사람만 아는구나. 우리 다 성금 냈잖아요. 평화의 댐 성금. 평화의 댐에 어제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걸터 앉아서 바이크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래야 합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강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연단해 주세요. 모세도 80부터 쓰여졌대는데 그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냐? 성경은 그냥 바울이 다소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 읽고 그랬네. 근데 사실 그 10년의 시간을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고민전서 왜 그러죠? 바울이 10년 동안 다소에서 뭐 했다 이런 거 기록해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 왜 기록 안 하지요? 저는 쓸데없는 걸 생각을 해요. 왜 그거 기록 안 했을까? 그거 기록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 따라하느라고. 그죠?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에 따라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달리 하시겠지요. 그러나 공통되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쓰여지려면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힘들고 어렵다. 10년쯤이 경과한 이후에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된 거죠. 충분히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건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사울은 그 10년을 무진장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10년이 결국 뭘 만들어낸 거예요? 4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이방의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로마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순교.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잖아요. 사울을 찾아간 바나바도 탁월한 사람이지만 소외와 잊혀짐의 시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탁월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냈던 바울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지금 이렇게 모여드는 헬라 사람들, 이방의 철학, 이방의 사고, 헬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는 나보다 누가 사울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우리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잘하면 그게 배 아파요. 목사들도 이게 인정이 안 돼서 후임 목사가 인정받으면 전임 목사님 막 뒤집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는 알았을 거예요. 뭘? 사울이 오면 나는 곧바로 이인자다, 부목사다. 그거 알았을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스데반을 잡아 죽인 그를 찾기 위해서 26km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걸어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바나바의 헌신을 봐요. 헌신이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무지한 열심은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무식한 헌신은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누구를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은 너무 담백하게 써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간의 얘기를 하나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와서 둘이 뭐 했다? 동역했다. 동역했다. 쉬웠을까요? 누구 입장에서요? 바나바 입장에서 속이 좀 탔을 거리요? 왜요? 혼자 안디옥 교회를 목양할 때는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를 안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오늘 부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새끼가 나보다 한 5cm 더 크고 찬양도 막 음안 틀리고 너무 잘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없을 때는 아, 부목사님이 최고야 이러다가 저 보면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몰래 나 몰래 또 둘이 같이 밥을 먹었다고 그래봐. 죽이고 싶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목사 뽑을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설교를 잘하나 영성이나 이런 거 안 볼 거예요. 나보다 키는 3cm 작아야 되고 일단 나보다 못생겨야 된다. 웃자고 하는 손에 여기 뼈가 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냥 앞에 보고 읽으세요. 나도 성경책 있어요.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쓴 거 보면,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사울은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지요. 그죠? 내가 가면 또 사람들이 또 내가 또 뭐 그런 푸대접 받고 또 데리고 와서 둘이 어떻게 해요? 1년간. 야,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여 있어. 이 무슨 말이죠? 왜 누가는 이렇게 글을 쓰지요? 모여 있어가 뭐지요? 느낌은 뭐예요? 모여 있어가 합숙한 것 같지요? 이단들이 이런 걸 배우나?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모여 있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다시 연상케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끄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모여 있어서 그럼 뭐 했어요? 우리는 모이면 뭐 하죠? 윷놀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간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은 대답을 하세요. 했던 일은 가르치는 거예요. 큰 무리는 중요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잘 안 돼요? 큰 무리가 잘 안 돼요. 가르치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큰 무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겠다고 해도 안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가르침을 통해서예요. 믿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뿔도 아는 거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배우질 않는데. 사도행전 눈 씻고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제가 하는데 큰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요거예요. 큰 무리가